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오래 살았던 또 세상을 그리 오래 살지 않았던 간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엄청난 위기들 앞에 참으로 속수무책, 그래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은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고 또 뭔가 가진 물질을 잃고 친구도 사람도 떨어지고 그 가운데 건강도 잃고 그래서 미래의 소망까지 잃어버린 불확실성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정신적 질환 또한 그것이 또한 육체적 질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만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지금 이 어려움에 함께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시대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성경 역사 시대 속에서도 때때로 이런 위기와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여주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황당한 위기를 당한 사람들, 우리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도 엄청난 고난 속에 머리를 감추고 그러고 울면서 감람산 골짜기를 헤매고 유대 광야를 헤매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가운데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위기를 극복한 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족에게도 관심 받기였고 어린 다윗 목동으로 그저 초야에 사라질 인생인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과 함께하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고비고비가 다윗의 일생 속에 있었습니까? 그러나 왕이 되고 난 다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만사 형통했던 왕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백성들은 평안함에 참으로 부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하루아침에 왕위에서 쫓겨나고 또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다윗의 일생 속에 황당한 삶의 위기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는 그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이전에 자기의 누이 다말을 범한 그의 이복형 암놈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암놈을 죽이고 도망쳐 그는 이방 나라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통해하는 다윗의 마음을 한 요압의 특별한 간절한 요청으로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왠지 다윗은 그 아들을 면전박대하고 보지 않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깨우치고 또한 돌이키고 온전한 아들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압살롬, 그는 도리어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이를 갈다가 나중에 칼을 갑니다. 그 갈았던 칼을 아버지의 목에 겨누면서 반역을 기도하고 있는 처절한 현장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리석은 아들 압살롬,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해 자기 스스로 사병을 꾸리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인기작전을 펼쳐가면서 아버지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성경 본문은 기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한다는 것은 엄청난 배신이고 또한 엄청난 인격적 유린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많은 사람의 동조를 받아서 헤브론에 가자마자 다시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군사들을 일으켜 다윗의 왕위를 빼앗고 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모사로 있던 이 아히도벨까지 이 암놈은 유혹하여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의 반역을
그래서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게 되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급히 도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물건을 챙길 기별도,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릴 시간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빨리빨리 급히 그러고는 그의 가는 마지막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또 얼마나 다급했으면, 맨발로 울면서 그 감람산 길을 올라 이제 뒤쫓아올 압살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유다 광야를, 그 골짜기를 눈물로 걷고 있는, 왕이 울고 있으니 그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다윗을 따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참남한 모습입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시대에 다윗을 넘볼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왕인데도 한순간에 자기의 왕자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맨발로 눈물길을 걷고 있는 왕이 걸었던 눈물 골짜기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삶 속에 어두운 그늘진 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6장 7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혈족이 되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소리 높여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을 향해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게 명령만 하십시오. 내가 당장 이 골짜기를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10절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혹 하심이 아닐까?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 사울의 혈족인 그가 아니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혹 그렇게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를 막겠느냐? 저주하도록 버려둬라. 그리고 12절을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면서 13절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같이 다윗 뒤를 따르면서 시므이가 산패딸로 따라가며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고 있는 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뭡니까? 다윗도 사람인지라 처음에 모든 백성들의 인심들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 그 주변의 수하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아니 다윗이 누굽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군사를 다시 모을 수 있고 자기 손으로 압살롬을 처단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 엄청난 위기를 대처하고 있는 모습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기에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에게 다시 읽히고 이 험한 시절 갖가지 위기 속에 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스므이의 저주,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압살롬의 군사를 일으키고 자기의 목을 향해 쪼여오는 이 상황 속에 다윗은 비참하게 눈물 골짜기로 도망치듯 피하는 그 가운데 그는 그 누구도 책임을 묻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또한 그 누구도 향하여 그 문제를 놓고
미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든 삶의 환경이지만 오늘 다윗이 눈물 골짜기를 걸으면서도 아무도 탓하지 않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찾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 속에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악하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향해서도 당장 한 말씀만 하면 군대 장군 아비새가 그 목을 꺾고 올 수 있다고 하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 나를 책망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탁한 형편을 보고 계시다면 내게 혹시 은혜를 베풀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부랴부랴 피난길을 오르고 있는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폭로하고 쉽게 외치고 쉽게 소리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부끄러울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 다윗의 이 믿음의 모습이 새로운 도전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은 너무 다급하고 너무나 힘든 삶이지만 그 가운데도 자기 감정대로 또한 주변의 말대로 반응하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은 이렇게 본문 속에 기록합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긴급하게 다윗이 그냥 부랴부랴 성 안에 있는 신하들과 그 예루살렘 성은 10명의 후궁들에게 맡겨놓고 자기 몸만 빠져나오는데 힘을 실을 시간도 없이,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의 제사장 사독은 레위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감람산 위에 미리 성을 빠져나와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아달도 모든 백성들이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왕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궤를 모셨던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 궤를 메고 왔느냐? 도로 갖다 두어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내가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 해도 내가 원망할 바가 아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너무 귀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위기가 다가오고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한 믿음의 관계로 분명했어요. 다윗은 이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도를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어떤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위에 자기의 모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담했던 말을 들었을 때도 주변 사람들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두려워하고 동조하고 흥분하고 있지만 사무엘하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당신이 그렇게 아끼고 당신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당신을 반역하는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짧은 한마디 독백 같은 기도로 이전에 그의 사랑을 입었고 그의 은혜를 입었던 아히도벨의 있을 수 없는 배신 앞에 다윗은 한마디 외마디 짧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아히도벨,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략가입니다. 매우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다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니, 압살롬이 그 마음을 도적질했죠. 한순간 그 배신, 그러나 다윗이 그동안 베풀고 은혜 베풀었던 상을 생각하면 좀 속된 말로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다윗의 외마디 이 고백은 때때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좀 더 여유 있고 좀 더 사랑이 있는 마음으로 이 기도가 오늘날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 편에 함께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이 외마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모사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지략가였는데, 그가 악한 압살롬과 손을 잡고 나를 치려하는 이 순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에게 어리석음을 부어달라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1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후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예요. 다윗이 그 후세를, 자기와 함께 피난길에 가는 후세를 도리어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느냐? 당신이 나의 충신인 건 알지만 압살롬에 가서 그렇게 말해라. 내가 당신 아버지를 섬겼지만 이제는 시절이 바뀐 것 같아서 당신을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히도벨의 모사를 꺾어놓고 아히도벨의 책략을 꺾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후세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는데, 압살롬도 속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여지는 게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결론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묘략대로 압살롬이 따랐으면 다윗도 죽고 그 신하들도 다 죽고 바로 압살롬의 시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후세가 압살롬의 아히도벨의 계략을 꺾어 놓습니다.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겠어요. 후세의 지혜가 아니라 다윗의 그 넉넉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이 후세의 말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통해 지금 그 계략을 물리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항상 자신에게 주어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 13절 이후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압살롬의 세상입니다. 순간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녀 때도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그러면 압살롬이 두려워서 그렇겠어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가 해야 될 반응은 빨리빨리 급히, 그러고는 자기 일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하지만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하다가 좌절하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혹시 생각대로 일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도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야죠. 그러나 행동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고 있는 다윗을 저는 오늘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빨리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 내가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의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도로 갖다 놓고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토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 쓰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도움이 아니다. 도리어 누를 끼치게 된다.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나의 왕은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당신의 아버지를 섬겼는데 이제 내가 당신을 섬기러 왔습니다. 빨리 가서 그 악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에 있을 거다. 네가 궁중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 그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해라. 그러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나에게 전할 것이다. 37절에 보니까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으로 들어갑니다. 압살롬도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주야 주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하기도 빨랐지만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들에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적하고 해야 될 사명을 부여하고,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과 그의 악당들의 정보를 다 빼냅니다.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분주하게 다윗에게 정보를 보냅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성도들이요 좀 부지런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을 해도 뜨겁게 해야 되고, 도와줄 일이 있으면 그냥 힘껏 도와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의 삶의 최선이라는 게 뭔지를 다윗에게 위기 속에 오늘 도전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눈물 골짜기를 묵묵히 걸어가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할 일을 철저히 다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셨어요?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가도록, 뿐만 아니라 피난길에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특별히 가드 사람, 이때 가드 사람은 블레셋 땅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워낙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도움이 될 것 같고 다윗과 함께하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족을 이끌고 다윗에게 함께했던 사람이야. 그러면 나라가 뒤집혀졌는데 도망자가는 길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라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들을 이끌고 다윗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고 지금 압살롬의 그 불덩어리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의 친구 후세, 여러분 우리는 가라니까 가겠지만 가는 그 길이 발각되면 바로 목숨이 달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혼자가 아니라 수없는 돕는 사람,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바르실레라고 하는 아주 후덕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거처를 준비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무엘하 19장 39절에 보니까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데 왕도 건너갑니다. 바르실레와 입을 맞추고 이별하고 그 아들 기람을 함께 데리고 약속대로 예루살렘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까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함께, 절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왕의 피난길에 다윗이 따르라고 하지 않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훗날 그 남북에 있는 사람들 절반이나 다윗과 함께 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고 반역자들이 평정되고 난 다음 지금 다윗과 함께 절반이나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을 찾지 말고 사람 찾지 말고 사람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 또 초야에 묻던 다윗을 선택하던, 아니 출애굽할 때 모세를 그렇게 연단시키고 키우던,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힘든 한 주간 또 남은 한 해, 남은 인생, 그 어떤 황당한 일이 닥쳐더라도 오늘 다윗의 이 놀라운 눈물 골짜기의 걸음들을 함께 배워가면서 이 감격의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